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르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글자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무대는 북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남부의 패배 소식을 들은 북쪽의 하솔왕 야빈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쪽의 모든 왕들을 규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했던 북부의 전쟁, 이 메론 물가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승리한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 숨막히는 긴장감 가운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이 북쪽에 전해지자마자 북쪽의 맹주였던 하솔왕 야빈, 그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북쪽의 모든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실제적인 공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남부의 전쟁이 지역의 이 세세한 전투였다면 이 북부의 전쟁은 이제 더 규모가 큰 수많은 사람들이 합쳐진 해변과 같은 모습과 같다라고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들의 무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말과 병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고 보병 중심의 군대였습니다. 반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오늘날 탱크와 같이 말과 병거가 주로 이루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더 뛰어난 군사력이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붙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북부 연합군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승률로 계산해 보자면 0%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0%는 좀 심한가요? 1%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 하나를 넘고 문제 하나를 넘어왔는데 이제 됐다 싶을 때 더 큰 산이, 더 큰 문제가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파도처럼 이 북부 연합군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도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두려움이 엄습할 이때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군대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야빈의 타고난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한 곳에 몰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각자 성에 틀어박혀 수성전을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그 많은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느라 수십 년이 걸리고 지쳐서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부군을 한 곳에 모아, 한 장소로 모아 그들을 단 한 번에 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뭉치지만 하나님은 그 뭉침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효율성 있게,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직 그 기회를 삼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상황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불가능과 같고, 어려울 때와 같고, 위기와 같고, 두려움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모인 저 불쏘시개와 같은 세상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려움이 내 시선 때문에 그저 태산과 같고 바다와 같고 저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낱 모래처럼 그저 흩어져 버릴 저 얕은 물가처럼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에워싼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싸워보고 내가 도와줄게.
적당히 하다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미 결판이 났다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참 기이해 보일지 몰라도 오직 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더욱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얻고 그 전리품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띠고 있는 더 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말과 병거를 그들이 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불사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힘줄이 끊어진 말은 다시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불타는 병거는 그저 재가 되어 사라질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더 값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까지고 바라기보다 그저 내 힘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길 원하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군대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이김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강력한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겐 병거가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병거가 되고 내가 너희의 말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을 끊고 이 병거를 불태우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나 우리가 평온 가운데 있을 때나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맛보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참 백성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병거는 언제나 불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몫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호수아는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솔로 진격하여 왕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사르며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참 규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은 100%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좋아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99% 순종했던 그가 1% 좋은 것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며 결국 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울 왕처럼 되지 맙시다.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의 편이나 이익을 따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됐다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남겨두지 않는 오직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복을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부연합군의 기세가 아무리 등등해도 그 앞에 맞섰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처럼 결국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며 그를 끝까지 돌보셨던 하나님, 그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이 메론 물가의 적들이 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남겨진 이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 속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